말씀을 아라랏산의 일은 방주 생활에 관한 말씀.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방주가 뭐 항해하는 말씀, 그건 우린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뭐 내 말 여태 못 알아들으면 항해하고 싶으면 계속 해야지. 뭐 그건 뭐 나 어쩔 수 없고 또 뭐. 그래서 사망의 독이 가득한 심판의 물이 점점 마르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속에 있는 세상 물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밖의 세상의 물이라는 건 절대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문화가 발달할수록 세상의 물이 더 차고 넘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세상 물이라는 건 절대 마르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물이 범람할지라도 내 속에서 마르려면 일단 나는 세상에 대해 끝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끝나야 세상 끝날이 오고 주님의 새날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믿음으로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교회 생활 중에서 어떤 지체를 더 좋아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명심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들 중에서 어떤 세상 것들을 갖춘 힘 있는 지체를 더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여 누구를 멀리까지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니까 멀리 않지만 좀 그 어떤 지체보다 더 자신 속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받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지 나는 너를 기독교인들식으로 특별히 더 사랑하고 저 사람 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저기 김혜자 자매 남자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김자매도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해. 나는 그 대신 동등하게 누구한테도 전화를 안 해요. 세상은 뭐 아파 죽는다고 해도 난 전화 안 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안 아파봤냐고. 다 아프지 사람이라는 거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누구와는 가까이 하지 않아죠. 이것은 아직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세상 사고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 구원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덜 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게 덜 빠져나간 게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알아져야 그 다음에 그것이 빠져나가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신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들이 많고 타락한 죄인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하므로 물질적인 풍요와 갖가지 인간사들은 타락한 사람의 혼생명을 격동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항해가 안 끝난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요동하게 돼 있어요. 밖에 어떤 상황이 움직이면 자신이 흔들려 버려. 이것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항해가 안 끝났다. 아라랏산에 이르른다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아라랏산에 이르렀을지라도 인도자가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각자의 속에서 세상물이 안 빠져나가면 여전히 그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세의 어떤 힘을 소유한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오늘부터 교만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겸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뭔가 뭐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다 또는 재물을 좀 가졌다 아니면 지식을 좀 가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 전에나 생활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감기 걸렸다면 그 고플 나한테 해줘, 나한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자꾸 자신 없는 말을 하느냐고. 자신은 절대 고플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근데 나보다 번쩍 하셨어. 그 양반은.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이게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너무 외적으로 매사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불쑥불쑥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중에는 뭐, 무슨, 세계적으로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뭐 박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지식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네들 그 노는 물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놀라고 그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만나도 저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이 앞에 200원짜리 빼먹어서 써서 말하자고 이런 사람은 없어. 이게 이런 것이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벌써 너희와는 나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이 층을 두고 있는 사고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볼 땐 이게 아주 가정한 것이다 이래요.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 교회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는 혹시 없었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아주 정말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혼생령의 육의 신앙생활은 이미 벗어났으니까 이제 혼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 완전히 영적 신앙생활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셋째 하늘에 앉혀졌다 말만 그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중간층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다음에 마귀는 교회 생활 중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삼도록 유혹하며 지체들끼리도 하찮은 일로 혼 생명에 서로 상처를 입히거나 받게 하며, 또는 혈연적인 관계로도 시험할 수 있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직장 문제로 시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의 시험은 다 각자의 체험으로 당하고 감내를 해냈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지체들과의 시험관계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생각들을 지체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체 각 사람을 사랑할 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선민사상 이런 것에 빠져들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그 소지가 끼어들어오면은 교회는 벌써 이것은 완전히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내재한 타락한 본성을 미혹하는 세상 신에게 속한 것들에게 이끌리는 혼생령의 자아를 제어하고 세상과 세상의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은 첫 단계인 것이고, 밖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은 첫 단계인 것이고, 아라랏산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자신 속에 있는 세상물이 감해지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자신 속에 있는 세상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밖에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게.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적인 사랑으로 내가 누구와 누구와를 사랑하고 막 혼적으로 막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꾸 이걸 추구하는 이 옛사람의 버릇을 끝내지 않는 한은 교회 생활이 높은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 강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미련이나 소유물들을 거두실 때 혼생명은 발버둥을 치면서 그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바랍니다. 이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애굽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물이 없느니 음식이 맛이 없느니 가는 길이 산중으로만 데리고 가느니 막 이러면서 불평이 올 것이 많죠. 이것은 항해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게. 그리고 그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자꾸 다 동원을 해. 그런데 내가 동원을 해야지 할 것도 없어. 뭔 일이 벌어지면 해서 그냥 휙 하고 벌써 대책이 딱 나와버려. 이건 이렇게 하지 하고 벌써 이게 더 빨라 아주.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거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게 휙 하고 돌아간 대로 실제 해보면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이것을 여러 번을 반복하는데 그게 광야 시험이라는 게 이게 방주의 항해가 그래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잖아. 네 한 번 할 때를 다 해봐라 이거예요. 노력해볼 거 다 해봐라 이거예요. 결국은 안 돼야 손을 들지. 예. 뭔가가 조금 맥혀 들어가면은 손 안 들거든 절대로. 사람이라는 건 이 얘기 가르치는 나부터도 나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나도 아이고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이제 입으로는 기도는 아이고 주님 아직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혼동하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손들게 해주세요. 말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돼. 나부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세속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혼생명을 제거하시는데 이런 체험을 물이 점점 감한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물이 감하는 만큼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광야길을 멀리 갔다는 뜻은 약속의 땅에 가깝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멀리 갔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인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아가고 했던 것이죠. 이게 문제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 말이에요. 내 새 땅에 딱 정착을 해버려야지. 방주에서 나와라 그럴 때는 안 해 하고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미련이나 소유물들을 좀 거두실 때는 세상 것들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에 와서는 뭐 어떤 지체가 어렵다 해서 막 우리 같이 막 헌금합시다 이런 걸 자주 않는 것은 개인 가정사는 개인 책임져라. 그것도 못해가지고 교회생활 여기 구원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건 무슨 세상 사람이냐 말이야. 여기가 세상이냐. 그건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남에게 부를 끼치지 않는 것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데 한 푼이라도 줄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안 도와줄까 하고 말이야. 어떤 지체가 주머니가 지갑이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그거는 쳐다보려고 해서 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교회가 금방 파산해버려. 그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그게 서로를 무겁게 하는. 여기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제거하는 물을 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물이 점점 마르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차근차근 점점 더 내려요. 점점 약하게 내려요. 그거 봐. 그냥 점점 세게 내려버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을 그냥 장자를 딱 갖다 쳐버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손 안 들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반박을 해버리지 손 안 들어. 야곱야곱 하나님이 얼마나 야근지 아주. 예. 그야말로 야곱야곱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바로도 딱 손들게 만들고 순종을 결국은 하게 만들잖아요. 바로가 누구예요? 내 속에 바로가 들어있죠? 예. 세상 임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애굽의 하수물과 애굽의 식물을 먹던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불러내셨는데, 계시록 이제 16장에서는 기독교 갯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얘기다 그래서 하는데, 바다에 뭐 대적을 쏟아 부었더니 불이 붙었고, 뭐 땅에 쏟아 부었더니 물샘이 독이 풀어졌고, 뭐 저가면서 막 이렇게 막 나가요 이제. 그럼 7단계 갈 때 차근차근 해 하나님이.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말 할 때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싸우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애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7대접 심판을 지금 받는다라는 말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오른 이후에 물이 점점 감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두 과정을 이해하셔서 똑같이 방주 생활인데, 방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50일 동안 항해하는 생활과 아라랏산에 도달된 이후에 물이 감해지는 생활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체험을 거친 사람은 흔히 혼의 교만과 완고함이 완전히 꺾이게 마련이며, 이 신앙 양심에서부터 중심에서 이게 꺾어져야만 꺾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이 얘기 해줘도 들을 사람은 듣고 그 때가 돼야, 또 그 수준이 돼야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이거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나는 다만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혼생명의 누림이 되고 선호하는 것들의 맛을 잃게 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누가 누가 더 사랑하면은 어느 날인가는 예기치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체들끼리 왼수가 되게 해가지고 서로가 혼의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고 나면은 이게 진리사항이 아니구나. 딱 그때서 이 혼이 누리던 그 맛을 딱 잃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해보셔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새 것을 받아서 그 영혼이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므로, 그때 그걸 거치고 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받는 것이 이것만이 영원한 거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랑한다던 남편도 도장 찍으러 서초동에 둘이 가는 경우가 요즘은 좀 줄어든다더만 그렇게 많잖아. 그건 유구의 세상은 표상이잖아요. 예, 이것은 아내가 요즘에는 말이야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말이야 바깥에 나가서 남편 자식들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배도하는 신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배도하는 배반하는 신자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걸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정신세계가 이처럼 완전히 새것이 되므로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마련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은 천연적인 것들로는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이라는 시력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끼리 영원히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죽는 날까지만 할 것 같으죠. 그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끝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바깥 세상 사이에 어떤 일이 들리면은 직장의 문제라든지 뭐 남편이나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이가 갑자기 막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쉽게 안 낫고 감기인 줄 알았더니 계속 앓고 막 폐렴으로 돌고 막 이것도 안 되고 해서 막 큰 병원에 쫓아다녀야 돼. 이러면 정신이 없잖아 이제. 그럼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녀의 감기가
덧쳐져가지고 폐렴으로 돌아도 흔들리지 마. 냉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사람이 냉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선, 내가 이 선을 넘으면은 이게 잘못하다 문제가 벌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할 때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좋아 지내고 누구하고 특별히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랑을 하면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런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그래서 지체들끼리 혼적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서로 혼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마귀의 시험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다. 제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교회 중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남편과 상처받으면 며칠 지나면 그냥 옛날 어른들 붙들고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부부싸움이라고 칼로 무백이래나 물백이래나 돌 합쳐진다고 말이구만. 그럼 다 소용없는 소리인 게, 부부싸움 해봤자 그건 늘 그냥 상관없는 일이지만, 지체들끼리 혼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특별히 더 선호하고 의지하고자 하고 이런 것이,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세상,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험 도구가 있지만, 교회 중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혼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시험이 이게 제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이건 계속되는 것이에요. 추수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생명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또는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도 감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이 깊어지고 물이 마르는 것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높은 수준에 이를수록 점점 더 내 속에 있는 물은 빠져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 가지의 영적인 시험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의 혼생명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이다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지, 혼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 다뤄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되어진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새 몸으로 덧입혀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신의 장막, 이 몸의 구속을 벗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세상에 속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물이 말라지는 만큼씩 자꾸 나는 하늘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신령체로 나타난다라는 말 같은 뜻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혼적으로 지체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을 내는 옛사람의 선하고 의로운 자랑거리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은 반드시 사소한 문제로, 이게 시험이 안 올 때는 그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었어도 넘어가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것들 도저히 보자 안 되겠네 싶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혼생명에 가득한 이것은 심판의 물이 더 많이 재해지면 인간적인 것들을 교회 생활에 끌어들이는 위험성을 스스로 속에서 깨닫게 되므로, 인제사 옛사람으로 행하는 항해하는 방주의 생활을 인제사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그는 교회 생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게 되고, 신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관계와 신과 우주 만물과 만사들의 관계, 그리고 우주 만물과 만사들 속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를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참된 구원이요. 이렇게 하는 것만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로. 천연적인 옛사람이 재해지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완전한 데 이른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뜻은 자신의 속에 있는 세상물이 마르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이치는 실제로는 밖에 사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밖에 사물은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이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나의 심령과 새 마음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므로 돌아갈 때는, 주께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날이 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혼적인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등이 인간적인 것들이고 모두 가식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문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 생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드러날 게 아니라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처리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알아들어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시온산에 이런 장자들이 총회에 이런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겸손함이나 남을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밑바닥이 들통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절대 완전한 데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왜?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최고한 가르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자는 거 아니야 자꾸. 기독교계 설교 들어보세요. 유명한 분들 서로 사랑하자고, 겸손하시라고, 남 불쌍히 여기시고, 막 힘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좀 십시일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막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다 비가반짝하고 막 참 한 것 같으죠.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가르치는 사람, 당신은 왜 안냐? 난 잃어버려. 당신은 왜 묻었냐 말이야. 당신이 말하는 설교하는 대로 당신이 사랑을 안 하니까 지체들이 다 안는 거 아니냐. 난 이래버려. 그 사람들은 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도와주라 하면서 왜 자기는 월급을 오히려 그 어려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돈을 받아가지고서 맨 비행기 타고 무슨 성지 순례 여행이나 갔다 왔는데, 작년에 갔는데 올해 안 보내준다고 장로를 불러다 놓고 호통쳐 쌓고. 왜 그래 그거?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식 위선에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았냐면,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식적인 위선적인 자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자신들이 나오는 그런 천연적인 혼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위선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가서 드러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드러나면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싹 불로 살라져 버려야 돼 이게. 이것이 제거된다, 이것을 제거시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이걸 너무, 인간 세상에서는 다 추구를 이거를 하는데, 나는 이것을 버려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한 데 못 나간다 자꾸.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이 생활을 계속 할 거냐. 입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이래놓고 나서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전부 땅바닥 기는 생활이다 막.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뭔가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로 다 올라가셔야 되겠어. 한다는 게 오늘이랑 아주 그냥 휴가 그냥 만큼 많이 돼버려 아주 그냥 그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후에 또 하면 듣기 싫을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 그냥 진들이라도 해버릴 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친히 배워가지고 속에서 알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예.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이게 다 생명의 문제를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해서 생명을 잘하게 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자신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행하고 신앙생활을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건 검증을 받아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매사를 영의 일과 연관시켜서 관심을 갖는 장성한 신앙생활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들에서 더러는 모든 세속적인 소유들을 잃고 빈손이 되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장사를 경험하며 암울한 무덤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부활된 영에 있는 혼이 새 세계로 승천하는 체험을 하는 경우는 이것은 신앙에서 첫 번째 단계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내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만 영의 일인 것이지 이 영이 장성하게 영적 생명이 자라려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천연적인 혼적인 사람의 속에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한 것보다 우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사랑도 있고 뭐 권력 사랑도 있고 뭐 지식 사랑도 있고 이제 나머지 것이 있고 뭐 남편 사랑 뭐 자식 사랑 그건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이게 자꾸 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게 하는 것과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려라 말이야. 항해하는 배를 문항하는 선장은 당연히 여러분들 말이요. 수함을 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최후로는 이제 새땅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방주에서 먹던 음식단 말이에요. 배에서 먹던 음식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에 가야 되니까 이것도 다 버려버리자고 보고 최후로는 이제 배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땅의 교회니까.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방주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영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칠 뿐이죠. 첫 단계는 영적인 단계로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항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앙 자체가 세상에 따라서 흔들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이제 아라라산에 딱 이르렀으면 밖에 일이 어떻게 되든. 그런데 여기서 물을 말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이게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혼적으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혼적인 어떤 인간다운 것을 되고자 해서 이걸 추구하는 이것이 이 물이 말려내기가 더 어려운 거라고. 이게 탈곡 준비한다는 게 이 주수꾼들이 사실 씨를 심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거. 이게 탈곡 준비하는 게 이게 놀라고 하나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가랬지. 하지 말이야. 사랑을 적당하게 하라고 말이야. 어떻게 적당하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럼 본인이 알지.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하라는 것까지 내가 그거 일러줘. 육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말라고 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합당히 행하되 너무 인간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말라 이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듯 싶으면은 상대방이 힘들으니까 상처를 입혀버리는 거거든.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죠. 그런데 남의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나부터도 나한테 그냥 한두 사람이 기대려고 해야지 막 여러 사람이 기대려고 한다고 그냥 그러면은 힘들죠. 남편도 짜증나. 가정에서 막 아내만 안고 싶은데 자식들도 다 와서 있어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지만 막 벅차거든 그게. 예. 그리고 누구는 속세에서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데 편리하니까 그 다음에 재물이나 어떤 속세에 속한 어떤 소유들을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지만 인생사의 경험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잉태하고
옛날부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99석 가진 사람은 저 한 석 있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100석 채우기 위해서 한 석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야 나는 너무 많으니까 너 한 석밖에 없냐, 그냥 내가 2석 더 줄게, 너 3석 가져,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것을 덜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없는 사람보다 그 마음이 더 많은 짐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이제 부활된 영에 있는 혼이 새 세계로 승천하는 이런 완전한 체험을 하려면 교회 중에서 먼저 혼생령이 어떤 단계에 가서 혼생령이 심판을 받는 영적 할례라고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이제 이러는데,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지, 물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물이 있는 대로는 못 건너가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 할례다 그래요.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다. 누구는 속세에서 많은 소유를 누리게 하시지만 인생사의 경험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마음의 유혹은 죄를 생산하며 내가 쌓은 죄가 장성하면 내 영혼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치는 또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 아래로 향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랬어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생명을 가진 것이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생명, 짐승의 생명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이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사는 모든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경고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짐승의 마음인 혼생명을 버리고 주 예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게 하는 구원의 이치를 배우며 빛으로 오신 하나님, 곧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그냥 교리상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일단은 알아둬야 말씀이 들려지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아들일 것이고 받아들여야 믿어질 것인 것이지, 믿음을 주시는 분은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들어두면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화하게 하게 해도 인생사의 교회 생활에서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실현화 각자에게 시킬 거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할 일이 다르고 주님이 하실 일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물을 점점 말리시는 것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니, 나에게서 이 세상의 사고에 젖어든 혼생명이 가득한 심판의 물을 말리실 때가 사실은 참된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새 사람의 영혼 속에 점점 더해지는 때이며,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높은 산에 이른 교회 생활의 시연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마르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그 양육을 하는지 사명을 했는데 노아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자신인 속에 있는 세상물이 노아 자신에게서 먼저 제거된 사람이니까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사가 뭐가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실제로는 자신의 혼생명 속에 가득한 세상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방주 생활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풍성하게 얼른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땅을 덮은 세상적인 사고와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정신인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온유함, 인내심, 혼생명의 의로움과 선하다고 자부하는 생각, 이것만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은근한 자랑거리들, 이게 뭐 강렬한 자랑거리들은 그것이 처리받기가 쉽지만 속에 은근히 아예 따라붙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매님들은 음식 맛있게 하는 손솜씨도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지적해 주느라 그래. 우리 저 지체들 김자매님 뭐 음식 만들어 왔는데 이제 어떤 지체들이 아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음식 맛있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 찡그리면서 한다 못 봐. 사람이라는 건 뭔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힘이 빠져버려. 그것이 자신을 버텨주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내 음식 잘 만들다가도 내 다음 주에 또 해와 그러면 그 다음 주엔 실패작이 나와버려. 더 맛있게 하려고 뭐 참기름을 조금 더 넣던지 고춧가루 조금 더 넣던지 하면 맛이 영 딴판이 돼버려 이게. 뭐 데치는 데는 조금 더 시간 오래 걸려 데치더니 반드시 실패가 오게 돼 있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을 것이 없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음식 맛있게 잘한다고 칭찬을 누구한테 들어도 다음에 나 실수 않게 해준 주님 또 이 솜씨 그대로 끝까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러면 그렇지 내 손끝 맛이 어딘데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칭찬받으면 다 그게 생기는 거거든. 깐난 애기들 초등학교 때는 상장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다 받죠? 그때는 칭찬만 해서 기르니까 그런 거고 뭐 중고등학교 가면 상장 안 갖고 와버려.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오. 그것은 세상 교계에서는 자꾸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막 자꾸 귀 긁어주는 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죠. 나는 그것을 뽑아버려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물 마르는 게 사람 참 이게 말기는 나도 힘들고 물 마르는 지체들 힘들고 서로 간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흔히 세상 끝을 가르칠 때 지구상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태양 폭풍 이론 등등을 앞세우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적인 나의 세상 끝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내 자신의 세상 끝은 아니죠. 그냥 막연한 과학적인 얘기일 뿐이지. 세상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은 내 혼생명 속에 가득한 세상의 물을 완전히 말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형제자매님들. 이 말이 정말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완전 이단적인 말이죠. 이거는 3차 대전 이런 태양 폭풍이 와도 지구를 막 폭풍 불어가지고 지구를 불어버리고 막 이제 이것을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쯤에는 이게 된다 이러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거 안 되다 언제 한동안은 뭐 컴퓨터가 666 칩이었다고 여감서 뭐 이마를 칼로 자른다나 뭐 손바닥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칩을 넣는다 해서 이러는데 나는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말이야. 듣지도 말라고 이러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고 태양폭풍 바람이 불어도 지구가 날아가면 뭔 소용이냐 뭔 상관이냐 이거 그게. 응? 아니 지구 날아가는 거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날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놈의 지구가 날아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 말이 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거 헛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혼들의 탐하던 과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온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희낙낙하는 소리도 끝나는 날이 온다 이랬어요. 상징이잖아 이게. 육신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희낙낙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제일 기쁜 날이잖아요. 손달밤일 테니까 이제 상징한 날일 거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교회 생활할 때 설교 듣고 아멘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그게 다 그 신랑과 신부가 지금 희낙낙하는 거죠. 딱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날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물이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들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
예, 혼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이지, 밖에 있는 무엇가 어떻게 해서 끝나고, 밖에 있는 것은 더해지면 돼야지.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요새는 인구가 적어서 걱정이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입은 많고, 많이 생산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 지나가던 저 젊은 청년들, 저 변사무소 데려다가, 했죠? 참. 괜히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라고 지금 그래요. 왜? 양식하는 기술이라든지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사람이 먹을 식물을 하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양식장들도 살을 나면 이게 팔려나가야 되잖아. 그 인구가 먹는 입이 많아야 이제 팔리게 생겼잖아. 이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이게 거기에 붙잡히면은 사람이 넓어지기도 어렵고 사람이 깊고 풍성한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전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해서 이제 간략하게 해서 요약을 하고 요 부분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